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귀한 말씀으로 접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단에 섰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1부, 2부 말씀을 증거하고 곧바로 우리 9분의 사역자님들과 같이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오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역자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2, 3일도 되지 않아서 또 먼 여행을 그렇게 미국의 5개의 내셔널 파크를 다니는데 5,0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10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장거리 여행을 또 그렇게 무리하게 피곤도 풀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가시겠느냐 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안디옥에서 너무너무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힘들게 모든 역경과 그 환난을 이기고 올라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국을 가면서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느냐. 미국에 그래도 5대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번에 무리하지만 그래도 한번 일주일 동안 다녀오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솜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차 안에서 우리가 아주 기쁨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즐거운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목적지입니다. 어디를 갈 것이냐.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리더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는 땅끝 그리고 또 우리의 분명한 리더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우리의 일정, 우리의 여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국 성경에는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에 himself, 주 예수 그리스도 himself, 그 자신이라는 말을 한국 성경에서는 원어를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가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Now may our Lord Jesus Christ himself 이렇게 됐어요. himself라는 말 그 자신이라는 말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사랑이시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 자신이 himself라는 말 그 자신이 여러분께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himself 그 자신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흠뻑 빠져 있는 순간 우리는 바로 좋은 소망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이고 영원한 위로에 흠뻑 우리가 젖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떤 사랑도 어떤 위로도 어떤 소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himself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하고 소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이것이 진리이고 그래서 예수님만 내게 있다면 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는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두가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내가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주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에 그리고 소망에 그리고 또 진정한 위로에 그 모든 것을 얻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한 걸음도 한 순간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himself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himself 그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우리의 소망은 없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최고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한국 성경에는 이제 3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은 our라는 말이 2번 나오고 earth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래서 4번이 나오는데 사실은 한국 성경은 그냥 우리라는 말로 반복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 2분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망, 이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도 받았고 영원한 위로도 받았고 좋은 소망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의 목적이 우리의 설교의 주제인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푹 빠져서 그냥 꼼짝달싹 안 하고 그 사랑만 묵상하고 그리고 뭐 수양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 사랑 고맙습니다. 나 하나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행복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또 이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만 받은 걸로 나는 위로 받았어.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한 눈물만 흘리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또 좋은 소망,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받은 것을 그냥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소망이 있구나, 이러한 위로가 있구나, 이러한 사랑을 받았구나 하고 만족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은혜를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사역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서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himself 그 자신을 우리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받았다면 정말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정말 이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은혜를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받았음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최고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위로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참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은혜가 시작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추진력이 되어서 은혜를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능력 권세를 주셨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여기서 보니까 선한 일, 선한 말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이것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받은 자로 끝나면 안 되고 은혜를 느낀 자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로 머물면 안 되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선한 일, 영혼 구원보다 더 큰 선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가지고 와 보세요. 저한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가장 선한 일은 영혼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십자가에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전하시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장렬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선한 일,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선한 말, 바로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선한 일, 웍이라는 말로 돼 있고 선한 말, 워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과 선한 말을 여기에 보니까 모든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말을 통해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 사역, 여러분 이 사역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사실상 도중인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위로와 소망,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은 사역하라고. 아멘. 근데 이걸 왜 못 보냐고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고 나 구원 받고 뭐 예정 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은혜 하면서도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 합당한 우리의 주 앞에 드려지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예수님의 자신으로 살라고. 예수님으로 살라고.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을 받은 걸로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 받고 죄 사함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이제는 이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 방해 요소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리한 자들이라고 이제 한국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 perverse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삐뚤어진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악한 자, 이블맨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들,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 삐뚤어진 사람들과 반항하는 자들, 그리고 이 이블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다 가질 수 없다. 믿음은 모든 자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 사역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악한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다음 절에서, 제가 이제 오후에 설교할 설교 제목이 뭔지 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명한 거예요. 바울이 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명했는데 뭐라고 명하는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 규모가 없다는 얘기는요, 이탈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군사 용어예요. 근데 이 군사 용어가 이것이 뭐냐면 탈령하는 사람들, 우리가 규율 속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규율을 어기고 몰래 그렇게 탈령한 사람들, 그렇게 반항한 사람들, 이렇게 여기 퍼버스라는 말을 쓰고 있죠. 삐뚤어진 사람들,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규모라는 이 말이 아탁토스라는 그리거를 쓰고 있는데, 이 아탁토스는 군대의 그 대열에서 우리가 행진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 행진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무섭다고 또는 두렵다고 또는 가족을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을 규모 없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규모 없다고 써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탈자들이 나와요. 군대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탈자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규모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받은 유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책을 먹은 이 유전대로 행치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모든 형제라고 얘기해요. 모든 형제. 여러분요, 형제는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고, 함께 작은 책을 먹고, 함께 우리가 군대 생활도 하고, 함께 우리가 숙소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지냈던 그 형제에게서 이렇게 이탈자가 나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보니까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못 모르고 우리가
떠났어요. 안디옥에서 철수했어요. 그래서 베다니로 왔고 또 베다니에서 이제 또 한국으로도 우리가 가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면 떠나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내가 일궈놓은 안디옥, 그 평화롭고 정말 예비처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곳을 우리가 왜 떠나야 하는가?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너에게 명한 거다. 이렇게 규모 없는 자들, 이탈하는 자들,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떠나라! 떠나라! 형제들에게서 모든 형제라고 얘기해요. 어떤 형제든지 오른팔이었던 왼팔이었던 이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이제는 되도록이면 안디옥 얘기 그만해야지. 되도록이면 이제는 무적행에 다 집어 던져버렸으니까 그랜 캐년의 그 큰 계곡 속에 다 이제는 과거는 다 집어 던졌으니까 과거 얘기는 그만해야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떠나라는 이 말씀을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멋모르고 떠났는데 이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네요. 그래서 내가 살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바울이 명령한 어떤 형제든지 모든 형제에게서 이렇게 이탈자가 생긴 그곳에서는 떠나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식도 내려놔야 되고 부모도 형제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이거는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을 돌보겠다. 자식을 우리가 케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자식을 돌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는 내 제자가 제자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타협 없는 조금도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앞만 가까운 형제라 하더라도 앞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탈자가 생겼으면 무조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도전을 받고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고 끝까지 선한 일과 끝까지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그 본을 보일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못하면 우리가 같이 동화되고 떠나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고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 매여 있기 때문에 훌훌 털고 떠나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떠나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란 목숨 걸고 우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목숨 걸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령 앞에는 우리는 철저한 순종으로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한국 성경은 이 굳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strength라는 말을 해서 strength 이 말은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 이유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 이 일은 모든 선한 일에 복음 전파 아닙니까? 모든 선한 말에 영혼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심전력하여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위로 그 소망을 주신 이유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의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그 영원한 위로와 그리고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영혼 구원 안 하고 복음 전파를 안 한다면 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달란트가 남기지 않으면 무익하고 악한 종아 어두운데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천국 가고 나 하나 죄사함 받고 나 하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기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깨달은 자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사랑도 소망도 그리고 이 좋은 위로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받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많은 악한 세상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 마음의 이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제는 더 모든 일에서 선한 일과 선한 말로 그리고 영혼구원 복음 전파 이 두중인 사역을 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제 finally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요구하면서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요구와 그 기도, 바울이 요청하는 그 요청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를 바울이 무엇을 구하는가를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을 바울은 정말 목적을 삼고 그것만 바라보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리고 위로를 받은 자로 이 좋은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는 온전히 이 사역만을 바라보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접해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울의 소망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전파될 수 있을까? 방해 세력이 많고 해방하는 자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고 그 정말 무리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의지, 나의 이 소망,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주님 앞에서 받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두중인 사역을 위해서, 나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고 작은 책을 먹은 그 작은 책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도 애타게 형제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편안한 여행이 아니고 안전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 복음 전파, 말씀 증거 이거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도 애타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말 형제 자매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순교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저는 이 목적, 이 사명 이거 외에는 저는 여러분에게 구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도 없고,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하나를 부탁한다면 꼭 땅끝에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아멘. 바울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토로해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정말로 형제들아, 정말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두중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 사역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자고? 교회 짓자고 기도합니까? 사람들 끌어모으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땅을 구입하자고 기도합니까? 뭐를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한국 성경은 다름질, 그래서 뭐 마라톤 선수처럼 못 뛰는가 이렇게 이제 마라톤처럼 다름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영어 성경에 보면 rapid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급작스럽게 spread out, 퍼져나가도록,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은 그냥 다름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름질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너희들에게 복음이 확 퍼져나간 것처럼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 온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확 다시 퍼져나가기를 바울이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두중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두중인들이 주의 말씀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너희와 같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도록 확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이렇게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 영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가장 존귀케 되시는 가장 하나님이 흐뭇하시고 기뻐하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하고 삼위의 하나님의 그 고민을 들은 이사야처럼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은혜 주신 이유는 이 은혜를 전파하라고. 그러면 그 전파하는 길이 뭘까요? 주의 말씀이 확산되어지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우리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영혼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증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시고 당부하셨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에게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다시 예언되어지고 알려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로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복 받기를 원했고 세상에서 병 낫기를 원했고 나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했는데 바울의 기도는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 전파였습니다. 아멘. 말씀 전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끝까지 이 사명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은요 많은 사람 끌어모으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헌금을 가져가지고 어리어리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확산된 것처럼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그렇게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선교센터를 짓는다든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뭐 목회자를 세우는 신학교를 여러분 이건 다 헛짓이고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묻고 우리가 1260을 다시 예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유리 방황하고 있고 목말라 그렇게 정말 시냇물을 찾아 애를 태우는 그 사슴들처럼 그렇게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데 우리가 이 생수를 그들에게 흡족히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을 우리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흡족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을 바울이 말씀이 확산되도록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를 두중인들이죠. 우리를 건지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여기에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데 두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자들. 이 무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퍼버스라는 뜻입니다.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그렇죠? 탈령한 사람들.
탈령자를 얘기합니다. 탈령자. 그래서 이 탈령한 사람들, 이렇게 무리한 자들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리한 자들, 탈령하고 어떤 규율과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무리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악한 자들, 이블맨,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블이라는 것은 이건 악이라는 뜻이고, 마귀 사탄을 이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블 스프릿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블 스프릿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탈령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면은 일곱 마귀가 들어가고 더 악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이렇게 삐뚤어지고 반항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바울은 우리를 건지옵소서, 여러분 건지옵소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명령이다, 떠나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같이 있으면 같이 동화되고 같이 끌려가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참 신실하게 그렇게 아침마다 부르짖으면서 말씀도 그냥 열심히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 한 무리 안에, 한 방 안에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까닥 같이 삐뚤어지고 같이 영영, 그래서 모든 형제에게서 너희는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한 사람들,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동화되고 같이 끌려가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끌려가요. 어쩔 수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은 떠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동화되고, 같이 있으면 함께 끌려가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왜 타락하고 왜 가룟 유다가 됐나요? 대제사장과 어울렸기 때문이에요. 떠나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마귀와 어울려서 그래요. 그 뱀하고 어울려서 왜 대화할 것이 없어서 뱀하고 대화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떠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다, 떠나라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모든 자가 다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저들이 무리한 자인가, 그리고 정말 저들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인격의 문제예요. 인격. 여러분, 3살 버릇 8 간다고 그렇게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내려놓고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잘못된 인격, 잘못된 여기에,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반항하러 살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고, 어렸을 때 그렇게 정말 나쁜 짓을 했던 그것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인 안 하고 푹 튀어나오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결함이에요. 이것이 인격적인 문제가 되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쫓는데 거기에는 확실한 2가지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쫓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불쑥불쑥 허탄한 생각들, 불쑥불쑥 이 마귀가 주는 유혹들,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사차라 물러가라, 부인해 버려야 돼요. 그거 부인 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은삼십냥에 예수님 팔아버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서 대마처럼 그렇게 우리도 삐뚤어진, 우리도 무리한 자가 되고 악한 사람, 마귀 사탄에게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날마다 데일리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또 데일리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래서 분별하고, 그리고 이 인격적인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모든 자가 다 가질 수 없다. 이거 정말 정확한 진리 말씀입니다. 두중인 사역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게 가시밭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은 모든 자가 다 가질 수 없다. For not이라는 말을 써요. For not all have faith.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어요.
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중이 사역은 더 좁은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중이 사역은 모두가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할까요? 그들도 회개하고 언젠가는 돌아와.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주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택받은 자의 것이냐?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야지 뒤에 처지는 사람들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정상에 오를 수도 없고 우리도 발목 잡혀서 우리도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사람은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떨어질 사람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고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는데 여러분 떨어진 사람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모든 구원까지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두중인 사역은 더군다나 떨어지는 이탈자에 대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천만에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이 바빠요. 우리는 올라가야 할 이것은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떨어질 수 있구나. 나도 떨어질 수 있구나. 제가 이번에 그랜 캐년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차 타고 오면서 고백드린 그 내용입니다. 주님, 나하고 같이 여기 온 사람들 중에 50%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50%밖에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님,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겁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너만 여기서 내 사명을 지키고 나간다면 그러면 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너는 what about you?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명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라. 50%가 떨어졌다, 60%가 떨어졌다, 99%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니,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1000만 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우뚝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그랜 캐년에 가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 앞에 누가 있는 것을 보면은 자꾸만 그 사람이 삐뚤게 걷는다. 아이고 왜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만불평해. 우리는 앞에 누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봐야 돼. 내 앞에는 아무도 없어야 돼. 내 앞에는 예수님만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다 뒤에서 뭐 쓰러지든 말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이게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어. 두중인 사역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도중하체가 있는 거고 그들이 탈령하게 되는 거고 그들이 무리한 자가 되어지고 악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나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전진하고 또 나아가고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앞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그가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도중에 사람들이 포기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이탈자가 생기고 탈령을 하고 뭐 그렇게 무리한 자가 되어서 삐뚤어진 그러한 또 사탄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알아야 할 것은요. 그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faithful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로다.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들 무너지는 것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보고 올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또 이 사명의 길도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what about me?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끝까지 이 사명을 붙잡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이 받은 은혜 예수님 자신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고 우리의 소망이었고 우리의 위로였는데 주님, 우리가 이거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남겨야 돼요. 남기지 않으면 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기지 못하면 무익한 종이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것밖에 우리가 남은 것이 없다는 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어지도록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그러나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고, 그리고 탈령자가 생기고 삐뚤어진 사람들이, 그리고 또 마귀에게 인도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또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가 산지 않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해치는 자는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신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만 보고 우리의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니 너희는 이 명령을 꼭 지켜라. 그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이탈자들은 떠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기에, 아멘, 우리는 떠나서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우리는 이 말씀이 전파되고 이 말씀이 땅끝까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랑을 알도록 이 선한 일과 그리고 또 선한 말, 복음 전파를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규모 없고 아무리 무리한 자들, 그리고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굳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기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